성도들은 누구나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도 서울 산정형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도 산정형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정형교회를 향한 꿈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매주 한 가지씩 이 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제 개인적인 또 인간적인 꿈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꿈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꿈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을 텐데 뭐 성도가 다 구원받는 그게 가장 큰 꿈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은 천국에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 전도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큰 일을 이룬 교회의 최고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능력도 행한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를 섬긴 목사로서 이보다 더 부끄럽고 마음은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산정형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여기에다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로서도 얼마나 죄송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 가장 큰 소망은 서울 산정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꼭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두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올바른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만 믿고 다른 신은 믿지 말아야 되는구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만 믿으라는 말씀 속에서 다른 신을 믿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라면은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다른 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업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다른 신이지만, 우상숭배지만,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자신의 신앙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절대로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의 종교적인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한 이런 나의 신앙생활의 업적, 종교적인 업적으로도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꾸중을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신 섬겨서 꾸중 들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가장 무섭게 꾸중을 들은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이 다른 신 믿어서 그랬냐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꾸중 들은 이유는 자기 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앙 업적 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지 않겠냐는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그렇게 많은 꾸중을 들은 거예요. 이미 믿기 시작한 사람은 이때부터 시험거리가, 우상숭배도 시험거리지만 더 무서운 시험거리는 자기의 의를 믿으려고 하는, 자기의 신앙 종교적인 업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절대로 내가 드린 예배 시간이나 예배 횟수, 내가 했던 봉사의 양, 전도한 사람의 숫자, 내가 했던 수많은 선행, 이런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며 그 은혜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다 뭐로 여긴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도 여겼지만 성경 보면은 배설물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해로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해로 여긴 거는 배설물로 여긴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하는 겁니다. 해로운 거는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해로 여겼어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이 자랑하던 게 뭡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다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하던 것은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했다는 바로 그것을 바울은 해로 여겼던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수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혈통이 100% 순수한 히브리인 혈통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종교의식을 잘 지키고 많은 선행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상도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모든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 율법을 지킨 것만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바울의 자랑거리는 전도 많이 한 거, 기적 행한 거, 복음 많이 전한 거, 고난 받은 거, 이게 전부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런 것까지도 다 해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생활의 업적이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올바르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로 여겼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모르게 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년 100명씩 전도를 했어요.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많이 세웠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작은 잘못을 하나 저질렀을 때, 내가 그동안에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 하나 용서 안 해주시겠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사람이면은 듭니다. 용서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업적 가지고 용서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업적을 많이 세우면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선을 많이 행했는데, 교회를 많이 봉사했는데 그거 하나 용서 안 해주시겠어 하고 하면서 내 업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업적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그만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업적이 큰 사람이 업적을 의지할까요? 작은 사람이 업적을 의지할까요? 큰 사람이 의지하죠.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인 업적이 커지면은 자꾸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는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고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되는 사도 바울도 이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종교적인 업적을 세우고 나서 나는 그것을 전부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멀리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그런 종교적인 업적을 해로 여겨야만 됐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업적이 나쁜 겁니까? 전도하는 게 나쁜 겁니까? 기도하는 게 나쁜 겁니까? 성경 읽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선을 행한 것이 해야 되는 일이고 하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것을 하고 나면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그것을 의지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방 마음에 교만이 생기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뭐 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를, 업적을 자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율법주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불신앙입니다. 자, 자기 힘으로 이제 구원받는 것처럼 자기가 워낙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면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자기가 워낙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의 종교적인 업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업적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업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했는데 다른 사람 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경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경쟁도 없어지고 교만도 없어지고 멸시도 없어집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그런 교회에는 교만한 사람도 없고 멸시받는 사람도 없고 경쟁심도 없고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지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애써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구원을 지켜나가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은 이제는 구원을 얻었다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삶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면, 아무렇게나 살면은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부족해서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도 없고 노력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사람, 아무렇게나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잘못되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은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어느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어야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참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까지 믿어야 살아있는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항상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화시켜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뭐랄까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들이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큰일 나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는 교훈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 받는다가 문자 그대로라면은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 행위는 아무래도 구원은 받는 거잖아요. 상만 좀 조금 받는 것뿐이지 구원은 받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줍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는 아무래도 구원 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행위가 없는 건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주잖아요. 우리는 그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의 뜻은 이해를 하지만,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을 지킨다. 우리의 바른 삶은 구원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바르게 살아야 그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행위가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라면 도대체 행함이 어느 만큼 있어야 산 믿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행함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행함이 아예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함이 조금은 있고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행함이 어느 만큼 있어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 아시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놓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으니까 천국 가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배고픈데 먹을 거 주지 않았다 지옥 가라 그러죠. 이 말씀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뜻이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뜻인데,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람이 산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하는 올바른 행위인데,
그러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면 도대체 어느 만큼 도와야 산 믿음이냐고요? 어느 만큼 도와야 행함이 있는 거냐고요? 만일에 일생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 그러면은 우리 중에 행함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도와준 적이 있잖아요. 반대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도와줘야 된다. 한 번이라도 걸르고 지나갔으면 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중에 아마 아무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닐 겁니다. 다 지옥 갈 겁니다. 도대체 행함이 어느 만큼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행위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하십니다. 만일에 행함이 얼마 이상 있어야 행함에 있는 산 믿음이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행함이 어느 만큼의 양 이상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라고는 가르쳐주지만 행함이 어느 만큼 있어야 산 믿음인지 양적 기준은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양적 기준을 가르쳐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성구를 화면에 그냥 좀 띄워놔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랫부분을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일에 그러면은 어느 장애는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까지만 이루고 구원은 못 받고 계속 못 받고 있다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의에 이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저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 말씀은 평행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표현 방법이에요. 위에 줄과 아래 줄이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왜 입으로 시인하는 걸 저렇게 강조했느냐면요,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박해가 가끔 있었잖아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와서 배교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런다 그럽시다. 그럼 어떤 성도가 속으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그러고 가서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입으로는 부인하고 자기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배교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니까 됐다, 입으로는 부인해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한다는 겁니다. 저건 그걸 가르치는 것이지 입으로 신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믿으면 그 마음의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은 행함이 어느 정도의 양 이상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정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산 믿음입니다. 행함이 100이 있든 50이 있든 1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아도 구원받지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못 살고 구원받는 거지. 안 살아도 괜찮지. 혹시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도 못할 거 뭐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지,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제자였습니다. 목사님은 왜 꼭 산상설교를 가르칠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세요? 정말 부담돼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 얘기가 자기가 다른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줬다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산상설교를 쭉 가르친 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죠. 그렇게 못 살아서 괴롭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저보고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친 후에 그 말씀을 덧붙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마음에 산상설교의 말씀을 쭉 듣다가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안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안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면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습니까?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의 삶이 정말 점점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죄를 지어도 금방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고 평안을 누립니다. 눈물의 회개 시간 없습니다. 삶의 변화 없습니다. 진심으로 산상설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성도의 삶이라고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발부둥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 진짜로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야 산 믿음인 겁니다. 어떻게 산 믿음이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산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처럼 행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실제로 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처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신앙의 업적 같은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은 반드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 산 믿음,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저절로 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통회하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고 날이 갈수록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도 내가 10년 전보다 훨씬 더 거룩해지고 훨씬 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도 그것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할 뿐이고, 내가 선행 행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그 선행은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바른 믿음, 산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구원에 이르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추하고 타락하고 악하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오히려 점점 더 악을 행하다가 지옥에 빠질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나면은 우리들은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내가 한 업적 때문에 마치 상 받고 구원받을 것처럼 교만해지고 주님의 진정한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행을 하되 내가 한 업적을 다 해로 여기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을 구원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